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나가시다가 세관에 레위라는 세무원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자 많은 세무원들과 그 밖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은 세무원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하고 따졌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들이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손님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1,000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도 못 쓰게 되고 찢어낸 1,000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묵은 것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드려 찬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먹여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듣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따라 순종케 하시며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따라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풍병자가 이렇게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지는 그 극적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그들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만 기다렸다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오늘만 날이냐 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오늘 반드시 보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갈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은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친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해까지도 감수하고 그 지붕을 뚫고 난 후에 그것을 물어줄 각오까지 하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참 파격적인 사랑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파격적인 사랑,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사랑.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붕 뚫는 게 시멘트 지붕을 뚫는 게 아니었고 그렇게 그 당시 뜯을 수 있는 진흙과 나무로 이루어진 지붕이었으면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지만 그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쉬워 보이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후에는 그게 쉬워 보여요. 하지만요 그 일상을 정말 일상적이지 않은 일을 그렇게 파격적으로 행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 정도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되었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간절함은 정말 그들의 창조적이고 파격적인 헌신으로
계산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과 그저 규칙에만 머물고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은혜와 율법의 어떤 관계를 새로 정립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랑의 첫 번째 본질, 그것은요,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는 사랑. 오늘 27절과 29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를 때 레위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이것 역시 굉장히 파격적인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알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무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세리라고 부르거든요. 텍스 컬렉터.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 직업이 굉장히 많은 돈을 거머쥘 수 있는 직업인 동시에 많은 욕을 먹는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배경을 잘 아세요? 그때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국가였기 때문에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 세금 징수원들에게 따가운 눈총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냥 로마에서 요구하는 세금 정도만 거두었다면 그렇게 미움까지 받진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 얹어서 수수료를 막대하게 얹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로마에서 정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냥 그들이 일종의 자신의 그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수료를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밉습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까지 있었어요. 저 로마라고 하는 국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국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동족의 그런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방인인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봉사할 수 있으며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족들의 등을 칠 수 있느냐, 뭐 이런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서요, 텍스 콜렉터의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동족들의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고 나의 삶을 추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한 각오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정말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그 자리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각오를 하고 택한 자리를 내려놓는 선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리가, 이 세무원 레위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있다고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정말 민족의 반역자로 어제까지도 찍혀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나마 위안이 됐던 것은 막대한 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떨치고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이 그 미움받던 처지에서 이제 존경을 받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에 미움은 미움대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미움이라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얻고 있었던 경제적인 이득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경제적인 기반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하고 파격적인 그 헌신과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상황적으로는 그런데 레위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간 후에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잔치를 언제 열죠? 잔치를 여는 것은 바로 무언가 어마어마한 것을 얻었을 때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레위는요, 자신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손해를 보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자기는
무언가 잃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얻은 날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는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다시 한번 그 장면을요,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보기 바랍니다. 이제 여느 때와 같이 세금을 징수하는 그 데스크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성문을 지나가면서 세금을 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이 더러운 자식이라고 하는 눈빛이 있지 않았을까요? 민족의 반역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놈, 이런 눈빛과 목소리들이 그에게 들려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레위를 움직였던 것이 무엇인가?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떤 낯선 사람의, 낯선 남자의 음성을 듣고 바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똑같은 눈빛으로 레위를 바라보았다면 아마 레위는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앞을 지나가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랑의 눈빛을 예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안에 있는 그 슬픔을 보셨던 거예요. 레위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레위 지파에서 나왔어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배출하는 위대한 가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으면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레위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껏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레위는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는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가책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를 질책하고 비난하는 눈빛으로 봐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예수님의 눈빛이 전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한 눈빛을 주실 수 있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요, 우리 중심에 있는 것까지 꿰뚫어 보지 못해요. 저도 심지어는 사역자로 살아가지만 때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곤 합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해요. 왜? 우리의 마음속을 정말 꿰뚫어 보시는 분은 하나님뿐인데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노력은 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요,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발빠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잔치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눈빛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받았으면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눈빛을 여러분 다시 마주치는 사순절 보냈으면 좋겠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내 구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영접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그 눈빛을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것은 그 눈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주님이 보여주신 눈빛이었어요. 제가 앞부분은 이 세리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쫓아갔다는 부분에 강조를 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를 거기까지 움직여 놓은 것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자기를 완전히 버리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새 부대의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사랑의 초대는요, 두 번째로 나를 넘어선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이 무엇이냐? 29절에 보니까요, 이 레위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은혜냐? 바로 레위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지탄받고 비난받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와 동일한 마음 아리를 하고 있던, 가슴 아리를 하고 있던 많은 세리들이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레위 한 사람을 부름으로써 그 레위만 다가갈 수 있었던 동일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일한 미움을 받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통로로 레위를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사역자가 다가가서 복음 전하기에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전도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다가갈 수 없는 직종, 제가 다가갈 수 없고 제가 마주치기 어려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발디디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레위를 통해서 레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여건, 경제적인 여건, 문화적인 여건을 공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 내미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을 통해 부르실 다른 사람들을 함께 마음에 품으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어서요, 예수님이 이 레위의 사랑을 통해서, 레위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보여주신 파격적인 사랑은요, 원수를 품는 사랑입니다. 레위가 자신만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지 않고 친구들인 레위의 친구들인 세리들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바라보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리의 원수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위에게 가장 초대하기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지금까지 레위를 가장 많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말 미움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30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특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동기까지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앞장서는 사람들로만 그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언제부터 활동했느냐?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그때부터 학사 에스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가 있다, 그것을 선포한 그때부터 그들에게 율법에 제대로 헌신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생기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심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그 율법을 지켜야 돼. 그들의 시작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아닐까?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버리지 않을까? 그 두려움에 의해서요, 그 율법 하나하나를 두려움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율법에도 없는 많은 규정들을 얹어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있었는데 거기에 39개 하부 조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이제 지나가잖아요. 다른 장면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누워있던 사람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그걸 바라본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에는요, 병자가 고침받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안식일인데 자기 침상을 들고 움직이는 그 모습, 너는 일을 했어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순수한 동기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철저함을 가지고 자신들의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규칙에 얽매여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가장 이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감히 이방인들과 정말 대화를 섞고 그냥 뻔뻔하게 살아간다라고 보이는 그 세리들이 비판의 타겟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습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레위가 베푼 그 잔치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를 가장 비판할 만한 소지가 가장 많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는 그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비판받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 자리에 레위는 자신을 비판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초대했을까요? 30절을 보면, 29절을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9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레위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어떤 잔치였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의 초점이 어디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그의 초점이 예수님께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이 나를 정말 환대해 줄까, 사랑해 줄까,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나와 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레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나를 비판하든 정죄하든 상관이 없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야지. 여러분, 지금 이 세무원 레위의 마음속에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 부대라고 불러주실 것 같아요. 새 부대요, 새 술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서 품지 못했던 사람들을 품게 할 것이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새 부대의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 그 새 부대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까?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왔다. 여러분, 그 부분을 잘못 읽으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이었고 지금 세리들만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 같은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면 우리가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을 충동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그 말씀에 반응해서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게 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지만,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죄가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자신들도 숨기고 살아왔던 그 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요 아픈 사람이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데, 그러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라면 어떤 말일까?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기가 문제가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이죠. 자칭 의인들이 아니라 정직한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사랑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리 레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새 부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그 하나님 사랑의 방식은요, 두려움에 밀리는 방식이었어요. 이걸 행하면 혼날 거야. 이걸 하면 심판을 받을 거야. 이걸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여러분, 실제로 십계명의 그 모든 어투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Do not, do not.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오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되나 보다. 여러분,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의롭다고 착각을 했고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정죄하는 그런 오류에 빠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옛 부대의 방식의 사랑입니다. 규칙만 잘 지키면 되는 사랑.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규칙과 최소한의 요건만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사랑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대화로 흘러가게 돼요. 이 계명들을 지키면 됩니까? 맞다, 그렇게 지켜라. 그랬더니 제게 부족한 것이 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나를 쫓아와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10계명을 요약하면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세까지도 요구하는 맥시멈의 리퀘어먼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열심히 조심조심 피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사랑으로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파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연애하는 관계에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연애하는 관계에서 여러분, 처음에는요 규칙이 필요 없지 않나요? 언제 전화하고 언제 만나고 하는 것에 규칙이 필요 없잖아요. 자연스러운 열정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오늘 만났는데 내일도 보고 싶고 또 전화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할 때 어떤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규칙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이때 전화를 왜 안 했냐? 자발적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규칙만 지키면 어느 정도 사랑을 내가 하고 있나 보다 착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아무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기념일에 사랑, 그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이 지켜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규칙이 사랑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필요 없는, 그 규칙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무엇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평가하려고 했던, 판단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품을 수 없는 사람들, 우리의 기준에 벗어난 사람들을 향해서도 가감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에 가장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사랑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세 부대,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사랑의 방식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정말 끝까지 죽어주신 그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아가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세 부대를 지키는 그 사랑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옛 부대의 사랑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세요. 새로운 헝겊을 옛 헝겊에 붙이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를 옛 부대에 담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화학적인 작용이 있나 봐요. 오랫동안 썼던 그 부대에 아직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새로운 포도주를 넣게 되면 그 부대가 터지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옛 부대를 버리라고 하진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말씀에 동일한 본문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래야만 새 부대도 지킬 수 있고 옛 부대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할 때는 규칙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 부분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보시기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규칙을 버리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율법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느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을 먼저 꾸짖습니다. 너희가 여러 11조도 지키고 율법의 다양한 규정들을 지킨다고 자랑은 하지만 율법의 정말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은 잊어버렸다. 사랑의 정신, 내용은 없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다.
앞서 예수님이 비판하신 그 부분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뒷부분에 이 말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정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신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규칙도 반드시 지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만을 집착하는 것을 비판하신 것은 규칙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과 함께 정신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율법도 지키고 그 율법 안에 진정한 사랑을 담아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요,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따르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말했던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맞다라는 겁니다. 그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했지만 그것을 본인들은 지키지 않는 위선적인 삶,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버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에만 목매달고 규칙에만 목매단 나머지 그 안에 사랑을 담아내지 못한 것을 비판하지만,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규칙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전심의 사랑을 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맺어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키고 싶은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세 부대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마지못해 규칙만 간신히 지키는 그런 바리새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 구원의 요건만 채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진 그 사랑에 반응해서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나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의 정신으로 정말 손 내미는 것, 그것이 세 부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셨던 그 율법의 정신들과 말씀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정신과 함께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들을 우리도 역시 지키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하면 조금 어렵고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성숙으로 이렇게 다가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기도에 엄청나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묵상에 엄청나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 시즌이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리새인이 되는 정말 경계선에선 위험 지대를 들어가고 있는 핵심 징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한 그 기도, 처음에 시작한 말씀의 열정, 묵상의 열정, 그것은 분명 규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보았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절로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 그것이 규칙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얽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교만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선하게 시작했던 그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그 율법의 틀만 남았을 때 우리는 옛부대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매너리즘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행해왔던 그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억지로 규칙이나 지키자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했던 것이지, 그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자리를 박차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레위의 마음처럼 자기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새 부대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러나 이 교회의 동일한 메시지를 다르게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래, 나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해. 그러니까 나에게 규칙을 강요하지 마. 나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마. 이렇게 말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별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고, 난 하나님 사랑하는 어떤 진심이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도 필요 없고 묵상의 자리도 필요 없고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노력도 필요 없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요, 틀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용물도 결국에 쏟아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 가운데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너에게 그 사랑을 규칙적으로 그렇게 입증해 보여야 되겠니?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기념일도 지키지 않고 생일도 지키지 않고, 나는 그런 율법주의가 싫어. 넌 내 진심을 알잖아. 우리는 새 부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러면서요,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오래갈 수 있을까요? 네. 모태솔로로 끝까지 살다가 죽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혼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된다. 그 중심이 본질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도 중요하지만요, 그 본질을 표현하고 감싸는 껍질, 그 틀과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오늘 그 옛부대도 터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너희의 신앙을 살아있게 만드는 기도의 자리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묵상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형식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내용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균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옛부대와 새부대의 그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도 버리지 않고 여러분, 본질도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을 정말 온전한 그림으로, 풀 픽처로 보는데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질서가 없고 정말 율법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지키라고 주신 그 질서조차 무시하는 그런 무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규칙에 집착한 나머지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쉽게 교만해지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연약함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죄인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신앙의 본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몇 가지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다시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그와 동시에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 질서 없고
규칙이 없이 살아왔던 신앙생활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로 말미암아 신앙의 내용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